이제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신명기 11장 20절로 이게 잘못됐는데요. 10절로 25절입니다. 10절로 주보에는 잘 돼 있죠. 10절로 20절 우리의 찾으신 줄 알고 우리의 합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을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서까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은 주만 의지. 어떤 제목을 잡을까 했는데 이 제목이 제일은 아니어도 이게 아주 흡족한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열흘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4개국을 거쳐가면서 느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집약해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어쨌든 제가 전체적인 어떤 떠오르는 영감에 어쨌든 주만의지 그래도 제일 적절한 부분이 생각하던 중에 그래서 제목을 주만의지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지역 사진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이제 무덤이죠, 사실은요. 왕의 무덤 이런 거고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페트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 하단에 있는 거는 이게 하단에 이게 그 짧게 돼 있는 거는 이게 뭐 글씨가 써 있어서 잘 말씀이 써 있어서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광야입니다. 이제 평지도 있지만 이런 산악지대인데 보시다시피 뭐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좀 더 그런 지형을 통하여서 또 그걸 본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내내 마음은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행 중에 몸도 고나기도 했지만 뭐 잠자는 시간이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해돋이 보고 내려오니까 아침 8시. 그렇다고 또 잠자는 게 아니라 또 이동하는 거예요. 짐 빼가지고 짐 빼서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일정, 이런 일들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거라 할지라도 제가 본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왜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이든 어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여기서 뭐 자라고 여기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개국 어느 나라도 제 눈에 우리나라보다 아름다운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름다운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또 저기 북유럽,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또 아니면 그 핀란드 그리고 그 미국 지역에도 이런 살면 한국 공기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정영우 목사님도 언젠가 사모님이 좀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시고 기관지나 이럴 때에 그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런 그 증세가 없었는데 그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 미국 전역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기억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이스라엘보다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그 황무한 땅, 참 척박한 땅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풀 한 포기도 없는 풀 한 포기도 하나 없습니다. 뭐 이런 산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풀 한 포기 없습니다. 이것이 뭐 이게 요 한 토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70%가 이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희가 나온 땅과 같지 않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숙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시내산을 오르면서 굉장히 그 시내산을 밑에부터 숙소부터 이게 관광버스가 서서 이제 원래는 낙타를 타고 갈 사람은 낙타 50불, 낙타 탈 사람들은 50불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개인 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부는 이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뭐 그냥 별로 그냥 그 걸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합의가 좀 잘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더 부르는 거예요. 이 그 베두인 사람들이거든. 종족이 베두인. 베두인이 광야 이게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베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어쨌든 모든 일행이 걸어가게 됐어요. 아예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 이곳에 주님이 오셨을까요? 왜 모세가 이 산 호렙산 떨기나무를 보고 또 이 시대의 미디안 광야인데 거기가 시내산 주변이 왜 여기서 40년을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밟게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건역사보다 속역사를 늘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걸을 때에 이런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들을 독생자를 보낼 때에 이 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이런 죄와 허물로 덮여져 있는 땅이 이런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달마다 12가지의 실과가 맺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영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들의 사실은 마음 둘 곳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 택하신 백성은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니까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의 그 삶이 힘들고 척박하지만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430년간 종살이하며 살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내가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10조 이상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는 거. 왜 애굽에서 나왔고 내가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얻으려는 땅은 나온 땅과 다르다. 이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같지 아니하다.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쉬었다 이거. 농사짓기 쉬웠다. 육신에게 삶을 살기에 쉬웠다. 세상에서 이게 볼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우리보다 훨씬 살아가기 편한 땅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11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나온 땅과 건너갈 땅이 있어요.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다 흡수해가지고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늘 12절 보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이게 복이라는 것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짜 살아내기 어려운 땅에 거기서 여러분들 아까 이거 아주 정말 풀한복이 양들 염소 양떼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여기 보면 있나요? 예, 없는 것 같으네요. 예, 이런데 뭐 주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양과 염소들이 그 땅을 있는 거야. 오늘 시내산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렙산에 모세가 이도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거기까지 간 호렙산까지 간 거 아니에요. 호렙산 가보니까 시내산인데 가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뭐 거기 양에 풀 뜯길 만한 이런 게 없다니까. 참 바위산이고요.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들이에요. 모든 게 다 바위산. 하나님께서 아까 영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심령의 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이런 곳에 살고. 뭐든 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다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물된 동산.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심령이 젖과 꿀이 건역사 속에 속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관리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머물러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요 황폐하여 있지 않아요. 동산이에요. 돌산. 동산, 물된 동산이라고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 이건 진정한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이걸 간직하는 거잖아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상식으로는 문 밖까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뤄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오늘은 그만둡니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합니까? 지붕을 그만두잖아요. 근데 지붕을 뚫잖아. 그래서 달아내리잖아.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뭐를 봤어요? 믿음을.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이 강팍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촉촉해지는 거예요. 예, 불이 토색 이랬던 사개오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황폐한 제가 본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는 그게 왜 그러느냐?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7장과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이 어느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 하늘의 문이 닫힌 땅, 이런 곳에서 지금 수천 년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왜 하필이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40조 원의 프로젝트, 그게 한 600조 원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분을 40조만 해도 막 우리나라 10대 그룹 회장들 그저 막 내놓으라는 회장들이 다 가가지고 조아리고 예 거기 참여하고 싶어서 그 프로젝트에 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600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400km. 그거를 일직선, 직선형 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롯데월드의 그 600m, 지상에서 600m 되는 120층 이상의 초고층들이 좀 몇 개 들어가고요. 이 프로젝트에 지금 사우디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황무한 땅,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한다.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TV 뉴스를 보면서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런 역사를 쓰게 하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주리가 내릴 때에 이게 무슨 연고인가.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별 가나안 땅, 뭐 이스라엘 땅 경지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 별로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갔으면 진짜 갈 수 있는 환경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갈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근데 가서 왜 이때에 이 시기에 나 저로 그 땅을 밟게 하셨을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광주리 환상을 3번 연거푸 보여주신 후에 곰곰이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오늘 우리들은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연고인가, 어떤 연고인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백성 삼고 말씀 이런 걸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무뎌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깨어있는 거. 감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 어려운 중에 몇 분이서 노잣돈 좀 쓰라고 몇 분이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현지에서 만났는데 너무 참 마음이
이게 울컥울컥 되더라고. 제 물건 하나도 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그래도 겨자씨라도 좀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 사온 거 없어. 1절 살 것도 없지만 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현지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이게 울컥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3일간 가이드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시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가이드하니까 참 유익된 것도 있었지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무뎌져 있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참 착하시고 참 귀하시고 참 좋으시다.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일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거 여러 가지 삶의 증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게 뭔가? 오늘 저는요 그 땅을 보면서 건역사를 보면서 송역사 아무개 권사님의 마음이 저 황무한 땅과 같은가? 아니면 물된 동산과 같은가?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거기는 정말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뭐 있어야 살지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시고 왜 그러셨을까? 오늘 제목대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는 너희가 얻을 땅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뭐냐면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심령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산과 골짜기에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저축을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이 환경을 속에 산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이에요. 네? 이런 푸르른 산 여러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4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와 같은 산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뻘건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그것도 돌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곳이에요. 소나무가 우리 소나무 같지 않더라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역사 속에 내 안이 속역사 내 안이 황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내 심령의 밭이 어떻게 되느냐? 물된 동산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면 우리의 심령의 밭이 황폐해지지 않다는 것.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가이드 목사님이 비를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는 맞을 만한 비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지역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 안 써요. 왜? 비 자체가 축복이니까. 비가 강수량이요 1년 내야 70mm. 우리는 하룻밤에도 내려요. 70mm요. 1년 동안 70mm 정도 오면 비를 안 맞고 비 맞는 게 비 오면 나와서 비를 맞는데 우리 환경 속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른비 내릴 때에 우리가 간 거예요. 이른비를 내릴 때.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걸 바꿔볼까요?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니. 풀도 나가는 거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육축들을 위하여 들에 뭐를 나게 하셔요? 풀이 나게 하신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선교사님들이나 친밀한 목사님들은, 또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 생각만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야. 지난 주일날, 2주 전에 전상순 권사님 언니 전승자 그 전도사 사역 하시다가, 아이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 참 은혜더라고. 참 은혜스러워요. 전상순 권사님 언니도, 권사님도 은혜스럽지만 전승자 언니가 참 80이 됐는데도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하니 내가 그 은혜가 됐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의정부 가마골 가가지고 막 드시고 싶은 대로 막 얼마나 많이 시켜서, 고기를 시켜서 냉면 드시고 뭐 아이고 뭐 더 한 대접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봉투를 하나 내죠. 목사님 이스라엘 가신다면서요. 아이고 얼마나 마침 잘 됐는지. 참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무슨 뭐. 근데 하나님께서요, 때때때 필요하면 주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때제때 싸놓은 건 없지만 제때제때 필요하면 주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육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그냥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뭐를 닫아요? 하늘을 닫아. 하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하늘 문이. 그러면 봐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늘 문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산에 내지 않게 함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 한다고요? 멸망. 여기까지 본문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어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무슨 땅? 가나안 일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좀 나와요, 좀 이따가. 20장 22절 레위기.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의 땅, 그 앞에 뭐냐면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땅보다 정말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건역사 속에 봤고요.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야. 셋째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진 역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항상 심령이 강팍하지 않은, 세상 얼마나 정말
물질,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중동에 가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인식이 엄청 좋아요. 코리아, 라오스, 북쪽이냐 이거야. 사우스, 우리 사우스. 뭐 보기만 해도 알죠. 그러면서 막 친절해요. 웬만한 무사통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세게 세관 검색 안 하고 그 사개국을 이게 국경을 넘나들 때 항상 그 통화하거든요. 너무 좋대요. 한국 사람이. 한류가 지금 뭐 BTS 왕세자도 BTS를 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대통령 용산 대통령 자기 집으로 초대했었잖아요. 처음 초대한 거예요. 외국 국빈 중에서 초대하고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BTS 한정 판매 앨범을 갖다가 비치해가지고 줬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네. 아 그랬대요. 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류를 하나님께 퍼치게 하는 거. 이제 곧 12월 안쪽으로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예고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려고 하는 민족인지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날이 곧 머지않았습니다. 만민족,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각박한 삶 속에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또 무슨 세상에 얻을 걸 다 얻었다고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여노라. 너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어요? 구별해놨어. 우리를.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다는 얘기는 너 이게 지명이에요. 나와. 제가 군생활 처음에 논산에서 저거 할 때에 딱 와서 보안사에서 나와. 또 아니면 서류 보고 명단을 불러요. 아무개 나와. 그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착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착출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리 기관에서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빼갈 거고 빼가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건 그건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 지명하여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겉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수 없게 본다 할지라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지명당한 사람이다. 구별하여 따로 놓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항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항상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바뀌어지고 민족이 바뀌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피곤한 중에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문경 김장을 한다고 한 120포고 뭐 7남매가 먹을 거를 뭐 하고 뭐 한다고 뭐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흐르는 물에 그 절인 거를 씻으니까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고. 거기 그걸 또 미약가로 이제 그거는 저는 뭐 다른 거 못 하고 그거 날라드렸어요. 이렇게 120 한 거를 이쪽 우물가에서 이제 그 개천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식수원이에요. 이게 또랑이 2개 있더라고. 하나는 농수로고 하나는. 그래 거기서 다 씻어서. 목사님은 빨리 가시라고. 목사님 거 2통 담아가지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아직 반밖에 안 했는 걸 가지고 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피곤한 중에 또 중간에 제 경비를 대주신 교회가 있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염장한 뭐 버섯도 있고 몇 가지 있어서 그냥
잘 드신다고 해서 한번 들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보다 열흘간 경험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네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다고. 제가 거기 교단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모든 2번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는데 저보고 다 사회를 보라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보다 그 교단에 헌신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갔든지 영적으로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목사님은요 달라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서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심령이 제가 본 그 땅, 여러분들 가서 하룻밤을 살라고 해도 못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은 못 살아요. 거기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일경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관섭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관리를 해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만민중에 구별했다니까. 이래봬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여기 안 쳐다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이 뭘 보든 그게 중요해요. 부자가 날마들이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대문간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때 얼마나 미천하게 보겠습니까? 예? 우습게 보겠어요. 성경은 오죽하면 개들이 와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럼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눌러볼 때 가치 있다 없다? 가치 없지. 그러나 가치 없는 삶 속에 그 환경 속에 나사로는 그 심령이 구겨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비밀이죠. 이 땅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네. 20년 만에 만난 안상근 집사라고 하는 분이 어제 잠깐 그 교회 가서 와요, 목사님 저 화요일부터 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이제 그 옛날 그 누가 쓰던 교회를 샀으니까 손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는데도 막 저기 바닥 콘크리트를 뚫고 이게 막 물꼬를 틀고 막 이러느냐고. 아유 목사님 화요일부터 왔네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 좋아요. 화, 수, 목, 금, 토 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전라남도 화순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또 주일 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와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한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바깥에는 거의 손을 다 본 것 같네요. 페인트가 전공이세요. 색깔들 잘 이쁘게 조화롭게 잘 칠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저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화순에서 그거 어디라고 거리를 그렇게 오면서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70이 넘은 분이에요. 70 중반 정도 됐는데도 아이고 나도 목사님 양주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건축일, 그것도 막노동하는 일, 외모로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면 뭔지 아세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못 산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수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게 더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 왜 그 땅을 주느냐? 제가 본 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땅보다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른다네요. 어떨 때? 주만 의지할 때. 오늘 제목대로 주만 의지할 때, 주만 바라볼 때, 주님만 예배할 때, 주님만 찬양할 때, 주님만 높일 때, 내 삶에서 주님만 높일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은 황무한 땅이 아니라 초목이 무성하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준다 이거죠. 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까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걸 흘려보내는 만민 중에 구별했는데 좀만 더 가서 볼게요. 좀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신명기 26장 11절 빨리 읽을게요. 이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이제 아직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땅을 봤어요.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봤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황무한 땅입니다. 거기서 1년 이상을 모세가 마지막 이제 120세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 전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제3년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감사가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돌보라는 거죠. 객과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무슨 땅이 나오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를 내리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동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하셨사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계속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예,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확신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어떻게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확언하셨으니 1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사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겠어요? 성민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든 게 있어도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늘
비춰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적과 흐르는 땅, 일곱 족속이 사는 땅, 이거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그런데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 땅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러니 너희를 토해낼까? 28절에 보니까 더러워졌으면 토해낸다. 뭘로? 가증한 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18장에서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증한 일로 그 땅이 뭐 했다? 더러워졌다. 그럼 그 땅이 더러워졌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들어가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느냐? 벗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그 저주의 땅이 벗겨지고 저주가 벗겨지고 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다녀도 괜찮아요. 무슨 큰 일을 해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민족과 족속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민족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저주가 더럽혀져 있는 땅을 우리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사 드리는 거 더럽히는 겁니다. 가문에 정말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로. 그래서 저주가 덮여있는 가문이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복의 땅으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가증한 일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살 때, 그래서 그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의 신도, 들어가 있는 일곱 족속의 신도, 너희는 전혀 거기에 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있는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게 보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항상 여러분들 황폐해지지 않고 황무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항상 심령 속에 솟구쳐 나와야 되는 거죠. 좀만 더 말씀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10장, 창세기 10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이거를 창세기 10장 15절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가나안은 그 땅에 가서 살았던 일곱 족속이 이런 것이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레위기 18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는 거예요. 세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온 너희가 들어가는 땅, 그게 교회예요. 세상 애굽, 애굽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 교회죠. 여기서는 세상 풍속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법들을 쫓으며 5절, 그래서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런 땅에 살 때, 척박한 상에 사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네요. 뭐 할 때? 주만 의지할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제가 보았던 풀 한 포기도 하지 아니하는 황무한 땅, 그런 강팍한 땅 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항상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